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소풍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풍이 지금 있는지 몰라요. 소풍 갔었어요, 청년들? 소풍이 아직 있습니까? 요즘은 또 한국의 이 문화 수준이 높아서 옛날에 제가 소풍 갈 때는 걸어서 저 뒷산 어디 가고 무슨 왕릉 가고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마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막 그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에서 기다려지는 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늘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소풍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운동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다 기다린 것 같아요. 그걸로 봐서는 좀 저와 같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소풍 때 이렇게 나를 기다려 면서 그 소풍 때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마 이러한 그 소풍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을 가진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동감하실 겁니다. 소풍 가기 전날 여러분 자면서 무슨 기도 드리고 잡니까? 그렇죠.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도 안 하다가 그때는 꼭 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제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면 그날 소풍은 그냥 취소되고 정상 수업합니다. 아주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면 그냥 빨리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비가 다 안 올 때는 기분이 좋아서 딱 들어오면 어머니께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맛있게 져가지고 참기름 넣어서 깨소금 뿌려서 밥을 막 비벼서 시금치에 소세지에, 그때 소세지가 아주 귀했습니다. 소세지에 단무지를 딱 넣어서 김밥을 말아요. 그럼 그냥 잠결에 그냥 눈 비비면서 앉아가지고 김밥을 썰 때 어디를 먹습니까? 그렇죠. 꼬리 부분, 꼭지 부분, 그것을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집어 먹으면서 그 소풍 가는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이 설렘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옆에서라는 시인데, 저는 이 시가 참 기다림을 애절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국화옆에서가, 이 국화가 노란 꽃이 일본의 황국을 표시한다. 그래서 서정주가 애국적이지 못하고 일본에 대한 찬양을 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건 이제 그 사람의 해석이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그 국화 옆에서 애절하게 그 국화가 피는 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시선, 그 기다림을 기가 막히게 저는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철문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감동이 없네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저 피어나는 한 송이 국화일 수 있어요. 근데 시인의 눈에 비친 그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었는가, 그것을 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쩍새가 울어대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저리도 내리고, 또한 시인의 가슴 속에는 잠이 오지 아니하는 그 국화가 피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그 황홀감,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소풍날을 기다리는 마음하고 한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그 탄생의 그 꽃이 피어나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 시인의 기다림보다 더 애절한 기다림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풍설을 맞으며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가슴 벅차게 피어오른 국화를 보는 감격도 감격이고 기다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이 세계에서 지워져 버리고 식민지 나라가 된 그 초토화된 나라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기다림 하나를 가지고 버티고 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메시아가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그마치 그 기다림이 600년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600년의 세월.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나긴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전율할 수밖에 없는, 진짜 감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이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착취와 서름을 다 당하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그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노래가 무려 600년이 지난 시기에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한다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갈 때 한 사람도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반기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호산나 하면서 기쁘게 맞이했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분이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풍채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겸손을 빼고는 예수님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오셔서 참 겸손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긴 모습도 아주 겸손하게 생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직접 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냐는데
신기하게도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봤어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아주 볼품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고운 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투박한 섬 모습마처럼 그렇게 생긴 평범함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세계명 교회 성도님들은 완전 귀공자와 공주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디 가셔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도 못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책 한 구석에 제가 써놓은 글을 읽고 내가 이러한 묵상을 했다니 저 하나님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낙이 새끼를 탈 수 있는 예수님의 몸무게는 얼마였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셨는데 낙이 새끼를 탈 수 있는 몸무게는 대체 어느 정도면 낙이 새끼를 탈 수 있을까? 낙이도 여러분 말처럼 힘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낙이의 새끼예요. 주석에 보면은 낙이 새끼에 탈 수 있는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 첫째 어린애들이 탈 수 있어요. 둘째 누가 탈 수 있는지 아세요? 난쟁이가 탈 수 있대. 난쟁이는 어린아이의 키 수준이니까 그 정도가 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운 풍채도 없는데 몸도 아주 왜소해서 진짜 여성분들에게는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력도 없는 데다 체구도 많이 왜소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고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예루살렘 입성의 때에도 평범해도 너무나 평범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준비하시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라는 것,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이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인류의 죄를 놓고 제가 죽습니다. 죽는 마당에 마지막 가는 길은 사형수도 마지막 죽기 전에는 자신이 가장 먹고 싶었던 것 한두 가지는 꼭 그걸 미기고 죽인다는데 하나님 이왕 제가 가는 거 백마 타고 가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요구도 뿌리치시고 그냥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따라가신 것이죠. 저는요, 이 겸손의 삶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만큼 예수님의 겸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자기 비움의 삶을 사는 자들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요, 한국에서 시인 중에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오늘 현대시의 트렌드를 바꿨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하상욱이 지은 그 시를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상욱이 쓴 시 중에서 한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텐데, 이 시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쓴 시가 이렇습니다. 혹시 저 아시나요? 정말 모르세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 목사님,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 분은 김우창 목사님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상욱 시인이 쓴 시가 저 딱 두 줄, 달랑 두 줄이에요. 혹시 저 아세요? 정말 모르세요? 뭐를 얘기할까요? 그 밑에 하나의 센텐스를 더 집어넣는데 아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집어넣냐 하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욱의 단편 시집 스타병 중에서, 원래 스타들을 그런다는 거, 어디 다니면서 자기를 못 알아주면 혹시 저 아세요? 정말 저를 모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저 시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보니까요, 지난 10일자에 이러한 글이 써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인 워너의 리드 보컬 남태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이들 남태현 아세요? 모릅니까? 이 워너가 유명하다는데, 이 중에 리드 보컬이 남태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리적 불안정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항상 이 대중의 인기를 받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스타거든요. 남들이 알아줄 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스타예요. 그래서 스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질 때, 대중이 외면할 때, 그때만큼 처절하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 데가 없다라고 말해요. 스타들은 늘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래서 마약을 하고 무엇인가를 막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스타병이에요. 이것은 비단 스타들만의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타병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을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극도의 외로움과 분노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누구나가 다 스타병이 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을 의식하며 남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팀켈러가 쓴 왕의 십자가를 읽으면서 무릎을 치게 하는 아주 은혜가 되는 센텐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욕심. 거의 80% 맞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의 근본 뿌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저는 그 단어를 딱 듣고 나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교만과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도저히 매치가 될 수 없는 단어 같아요. 어떻게 두려움과 근심이 왜 교만이에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의 가장 흔한 표현은 걱정이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걱정을 한다. 하지만 끊임없는 걱정은 어디서 오는지 아는가? 바로 교만에서 온다. 내 삶은 이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걱정이 아니라 영혼에 안식을 준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웃을 줄 아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비판할 줄 아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종류의 겸손을 심어준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따져보면 다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 알고 내가 더 잘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가 사라졌다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내시고서 인류의 죄를 죽음으로 가는 예루살렘 길에 고작 나귀 새끼를 태워서 보내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겸손하시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도 나에게는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현재가 불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세밀하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면서 가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은 신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환희와 감격의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순종과 겸손의 삶을 통해서 스타병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